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장 13절. 정리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1장 14절. 2장 13절 15절. 흠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된다.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렇죠? 자,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뭐냐면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뭐예요? 애굽은 어두움, 종노릇하는, 그렇죠? 이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그 나라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느냐?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냐? 똑같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는 뭐냐면 애굽이 흑암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거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고 세상의 풍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은 삶이에요.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것. 근데 이 나라는 뭐냐면 결국 죄사함이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흑암 안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흠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되죠. 흠 없고 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죠. 아들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창세기 3장.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들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만 누리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고난을 채워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 1장 25절에 29절이거든요. 2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네 번째로 뭐냐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과 권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보면 자, 2장 1절 이하로 보면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2장의 1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3절인데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단으로부터 이제 결국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그
초등학문에 이제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2장 4절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그대요.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이제 뭐냐? 그걸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 행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권면이에요. 명령법과 직설법 표현을 쓰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직설법.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너희들은 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게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7절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해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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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8절에서부터 23절, 굉장히 길죠? 2장 8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철학과 헛된 수금술을 첫 번째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렇게 너희들이 조심해라.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술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형식과 유의식.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자,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16절에서 23절인데요. 율법의 형식. 이게 이제 헛된 속임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형식. 이게 16절에서 23절이에요. 16절에서 23절. 이게 8절에서 15절이고요. 이게 8절에서 15절이고요. 16절에서 23절에 율법의 형식과 유의식에 주의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장래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희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형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뭐냐면 어떤 다른 출처가 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육체적인 어떤 자랑하려고 모양새를 내려고 하는 거. 이건 다 율법이죠. 이거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장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1장과 2장이고 두 번째로는 3장과 4장이에요. 자, 여기 보면 3장과 4장.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표대와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취해야 할 것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된 표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표대, 신앙의 표대.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 이게 이제 입어야 될 것과 벗어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 권면에 관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장 1절에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 원수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죠. 그렇죠?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땅의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 동일하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쭉 계속 15절, 16절 계속 넘어가요. 그리고 남편들이 어떻게 하고, 아내들이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그렇죠? 아비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넘어가요. 자,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골로새서에는 이 정도 하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자,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잖아요.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3장 5절에서 11절. 버려야 될 것. 자,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게 3장 9절이에요. 3장 10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들이 벌써야 될 것. 특별히 뭐냐면 성적인 타락, 말하는 것, 그렇죠? 행동하는 것, 분내지 말아라. 악의와 해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런 표현들도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러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똑같이 취해야 될 것이. 이것이 12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그럼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취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렇죠? 취해야 될 것. 자, 그러므로 너희가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 그랬죠. 성령 열매들이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신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공동체의 자세들.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8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18절에서 20.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다시 반복돼요. 자,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가정 공동체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순복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연들로 자기 아내나 남편을 들어오게 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녀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비와 자녀의 문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종들과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다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죠? 종들은 뭐예요? 그 질서 안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근데 모든 너희들이 행한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4장 2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4장 2절에서 18절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시인갑주를 입을 때도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은 이 모든 무기들을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깨어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잠자고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 때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혜의 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지혜에 대한 말. 지혜의 말에 대한 권면은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지혜의 말. 지혜의 말. 위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시간이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근데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첫 번째 달란트,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자, 달란트는 각자 다르게 줬지만 누구에게나 다 줬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시간을 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줬잖아요. 무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흘러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길 때, 그 성경에 이제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6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빌립보에 보면, 이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걸라와 아굴라, 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또 에바브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긴 두 기고가 돼요.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참, 종인 사람. 생질인 마가, 바나바와의 생질인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누가가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누가 늘 동행했잖아요.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편지를 주변 지역 교회들과 돌려서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오니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얼마 안 떨어졌다고 약 10몇 킬로, 20킬로 안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아키포에 대한 권면이에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죠? 직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사가 18절이에요. 자, 각 장 속에 나타나 있는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렇죠?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름을 얻게 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1장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0절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했고요. 1장 23절에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그러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1장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2장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2장 18절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 본 것에 뭘 봤어요? 3층점 봤잖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3절에 보니까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리고 3장 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24절에 뭐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골로새서에 다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 자, 바울의 서신, 모든 서신이 다 그랬듯이 골로새서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내용을 3장 1절에서 4절로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이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들을 보면 야곱에 대해서도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이게 창세기 28장이거든요. 모세도 체험했어요. 모세도. 70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이게 24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시편 기자 113편 19절에 보니까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상,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집, 준비된 그의 나라, 모든 것에 자유한 곳, 영생의 삶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사도들도 체험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3층천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들이 다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말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장차 주의 나라에 살게 될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질병, 죽음과 고통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날.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바꾸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저주가 없는 그 땅. 질병과 환경의 고통에서 억압받는 자리에서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모두 다 자유케 되는 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과 모든 문학과 과학과 의학의 꿈이 완성되는 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중요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바울의 글들이 다 그랬듯이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담고 있다는 그것을 뭐냐면 위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복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무엇이든